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급하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어야지만 이 가람이 해결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어도 그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인생의 그 갈급한 부분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뭘까라고 한번 책을 찾아봤더니 어떤 것에 갈급함을 느끼지? 라고 봤더니 성경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 생활이 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은혜와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성도들이 갈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갈급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복음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어떤 게 해석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47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12절이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생수의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 무릎, 허리, 찬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흘러나오는 생수가 정말 뭐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샘, 생수의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샘 근원을 찾아냈다 했잖아요. 샘 근원을 찾아내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샘 근원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뭘 발견한 거예요? 이삭이 뭘 발견한 거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 복음이 약하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썼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며 또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되지 않으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보이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샘물이고 우물가고 그냥 물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집중하고 복음이 오직이 되고 복음이 유일하고 복음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성경을 보잖아요. 모든 것이
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갈급하다. 성도들이 갈급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설명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어떤 거냐면 이게 뿌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뿌리가 쫙 내리지 않다 보니까 이 훈련이라든지 또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게 복잡하지?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많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내가 다 결론 낼수록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야, 신비롭다. 어떻게 복음에 내가 집중을 했는데, 복음에 내가 결론 내렸는데, 복음에 내가 오직이 됐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성경의 하나하나가 눈이 떠지는 그 축복이 있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하나하나 건드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왜 부흥이 됐냐면요, 요거 하나 건드린 거예요. 신천지는 그거 하나 딱 건드립니다.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랑 이만이랑 연결시킨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갈급하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갈급하구나. 심각하구나. 여러분 진짜예요. 요거 하나, 지금 성도들이 갈급하는 거,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도움받기를 원한다. 요거 알고 신천지가 거기에 뚫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신천지들이 지역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게 결론은 뭐냐? 이 성령이, 두 번째 성령이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시대에 예수가 오셨는데 이 시대에 정말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만이야. 여기 다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내 눈에 딱 드러나질까?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한 거죠. 요 이단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갈급한 시대가 됐습니다. 갈급한 시대. 그 갈급한 시대에 우리가 뭘 딱 붙잡아야 되냐. 오늘 그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그 갈급했는데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었냐?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혹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게 비로소 보여질 때, 여러분 비로소 그게 보여질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릴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셨고 세세무궁토록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 범사라는 말은 내 늘 상황 속에서, 내 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 오늘의 현실이 감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평생에 60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시간표를 두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죠? 오늘의 시간표를 두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일부분인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은 현실에 감사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나의 전무후무가 보이고 나만의 문제를 통해서 나만의 응답이 보이고 드디어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전무후무에 감사하고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영혼의 답을 가지고 감사하는, 영혼의 답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살리는 전무후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영혼 속에 숨겨진 문제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시대를 살릴 전무후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보세요. 한번 내 시간표 속에, 내 상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을 보고 너네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저 불신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에게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여러분, 오늘 감사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의 영안이 열려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처럼 나의 오늘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처럼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는 날, 오늘 하루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갈급한 심령들 너무 많습니다. 갈급하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갈급하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 우물가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제가 한번 어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복음도 아는데 한 가지 이렇게 갈급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옷이라는 거. 옷. 돈만 있으면 옷을 산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뭔가 딱 명품 가방 산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 나쁘고 옷이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다는 거예요. 이게 옷 자매니까 옷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뭐냐, 스트레스만 받으면 옷을 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으면은 명품 가방 사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집에는 막 진열돼 있대요. 막 이렇게 옷, 그리고 가방, 명품 막 진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쓰냐 했더니 안 쓴대. 그냥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나 사는 거. 몇 개 정도 되냐 했더니 한 30개 정도 된대요. 야, 진짜 뭐 돈도 많다 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간판부터 보인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야, 그래.
자기의 마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얘가 갈급하구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구나. 제가 그때 갈급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돈을 막 모으려고 해보세요. 뭐하지나. 우리의 갈급함이,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우리를 항아리로, 마음을 항아리로 표현했다니까요. 그 항아리에 그 밑바닥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미세한 구멍이. 아무리 물을 부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스칼이 뭐라 하냐면, 그 자그마한 구멍을 뭘로 막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구멍 막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막 담아보세요. 담아도 결국은 슉 셉니다. 구멍이 나 있으면 셉니다. 그 구멍 난 부분을 누가 채우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그마한 미세한 구멍을 딱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오늘도 감사가 회복되는 날,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날, 정말 영원 세생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 졌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정말 이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감사로 도장을 찍는,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